네,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395쪽 제7주 수덕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한자로는 뭐예요? 성인.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령 안의 삶이란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덕을 닦으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정화시키며 덕을 닦도록 7가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7은이라고 그러죠. 또한 성령 7은의 도움으로 덕을 닦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수덕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1번, 사람이 무엇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까?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것만 죄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것도 죄다. 두 번째 문제,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유혹을 받습니까? 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몸을 단련하여 하느님 뜻대로 내 몸이 움직이도록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몸이 우리 마음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수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를 거슬러 싸우고 여러 가지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인간의 기질. 1. 인간의 기질. 인간에게 있어서 개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개성이란 그의 독특한 사고와 행동을 결정해주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개성은 2가지 요인, 즉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유전은 기질 형성의 기본적인 요인이고 환경은 성격 형성의 기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의지다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수덕 생활로 나아가는데 그 바탕이 되는 인간 기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질의 유형. 기질이란 개인의 생리학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성향과 반응의 형태를 말합니다. 기질은 신체 구조의 자연적 성향이므로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며 영구적인 것으로 제2차적 변경만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은총은
본질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하는 말이 이 기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기질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서도 인간의 기질을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기질이 혼합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가지 기질이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쪽 부분에 이런 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다혈질. 다혈질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이나 인상에 급히 강력하게 반응하지만 그 반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뒤끝이 없다. 그런지 확 화를 내고 이들은 다정다감하고 낙천적이며 유쾌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은 정력, 애정, 명랑성, 민감성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성들이 유익하고 건전한 대상을 향하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다혈질의 결점은 피상적이고 변덕스러우며 관능적인 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피상적으로 깊은 지식보다 폭넓은 지식에 관심을 보이며 성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충분한 이유 없이 행동하기 쉽습니다. 또한 변덕스럽고 순간적인 인상에 쉽게 동요하므로 죄를 즉시 뉘우치지만 곧바로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적 감각과 상상력을 지키기가 어려우므로 기도 중 쉽게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또한 관능적이므로 정욕이 일어나면 이에 대해 저항하기 힘들고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수독 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피상적인 성격의 극복을 위해 행동에 앞서 깊이 심사숙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덕스러움에 대해서는 일단 결심한 바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고 죄의 기회를 즉시 피하며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울질. 우울질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지만 일단 자극이 반복되면 그 반응이 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우울질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 다혈질이 몸이 뜨거운 사람이라면 우울질은 제 생각에는 몸이 조금 찬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울질은 예리하고 깊은 지성을 소유하며 본성적으로 고독을 즐기고 숙고하며 내적 생활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웅적이라 할 만큼 고통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의지력은 체력과 건강에 좌우되므로 건강이 좋을 때는 정력적 활동가가 되지만 체력이 약해지면 의지도 약화됩니다. 우울질은 냉철한 지성인이나 기도에 몰두하는 명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질의 결점은 우울에 빠지는 경향과 자신없음, 과도한 자제와 소심,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우울질의 사람들은 수독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하느님과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심을 고취하고 확고한 결심으로 일을 개척하며 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담즙질. 담즙질의 사람은 쉽사리 강하게 자극을 받으며 인상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 담즙질의 장점은 대단한 정력과 활동성, 예리한 지능, 강하고 굳은 의지, 확고한 집중력, 항구성, 넓은 도량 및 관용성 등입니다. 담즙질은 실천적이고 활동적이므로
지배와 관리에 적합합니다. 담즙질의 결점은 쉽게 야망을 품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거만하기 쉽고 다른 이들의 감정에 무감각하고 냉정한 것 등입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열의와 결정한 바를 실행하려는 열망은 이기주의자가 되게 하기 쉽습니다. 수덕 생활에 힘쓰는 담즙질의 사람은 자신의 정열을 조정하고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비교적 쉽게 완덕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겸허한 자세로 나약한 이들을 동정하며 모든 일을 이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액질. 점액질은 정서적으로 자극을 잘 받지 않고 자극을 받는다 해도 약하게 받으며 한 번 받은 자극은 잠시 지속되다가 곧 사라집니다. 점액질의 장점은 침착하고 신중하며 상식이 풍부하고 정신적인 균형을 지니고 있고 일을 절도 있고 빈틈없이 해내는 등입니다. 이들은 건강하고 온화하며 행동이 느립니다. 이들의 단점은 무엇에 대한 정열을 지니지 않아 열성과 자발성이 부족하며 주위의 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며 이기주의라 할 정도로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려는 것 등입니다. 수덕 생활에 힘쓰려는 점액질의 사람들은 스스로 각성하여 항구하게 완덕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닦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규칙적인 방법으로 항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기질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 한번 주로 나는 여기에 속하는 것 같다 하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다혈질이다. 다혈질에 속하는 것 같다. 네, 손 내리세요. 나는 우울질에 속하는 것 같다. 우울질. 네, 손 내리세요. 나는 담즙질에 속하는 것 같다. 담즙질. 네, 손 내리세요. 나는 점액질에 속하는 것 같다.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담즙질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기질은 성격을 형성하는 재료이며 개성을 뚜렷이 특징 짓는 것은 성격입니다. 성격이란 윤리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개인이 받아들인 원리와 가치관에 따라서 가꾸어온 습관 양식을 의미합니다. 성격은 교육과 환경 및 개인적인 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교육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은 출생에서 성격의 성숙까지 보통 한 30세까지 인간의 태도와 생활 습관에 영향을 끼칩니다.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이전의 시기는 민족성, 종교교육, 부모의 훈육과 지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 교회,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때에는 교육적 요인의 효과가 즉시 드러나지 않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의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어렸을 때 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이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환경은 성격 형성에 개인적으로 특히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 기후, 주위의 환경, 가정생활 등은 명확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의 주위 환경은 개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태도와 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 노력은 일정한 습관들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교육의 효과와 환경의 효과를 완화하고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격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며 성격 형성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덕 생활에 정진하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성격만을 탓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의 좋지 않은 성격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환경, 개인적인 노력이 우리 성격 형성에 중요하다. 기질은 그 바탕이거지만 천성적인 그런 것이지만 이런 교육, 환경, 개인적인 노력이 이제 외부에서 추가해서 우리 성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죄를 거슬러 싸움. 죄의 본질. 우리가 죄를 거슬러서 싸워야 됩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죄란 하느님의 법을 거스리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트리는 영적 간음, 즉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일종의 우상 숭배 또는 종교와 애덕의 요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죄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파기로 보는 한편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죄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에서의 벗어나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거스리는 자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에서 벗어난다.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하느님을 차지하는 거.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죠.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 근데 그걸 거스르는 게 죄예요. 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거스리는 자의 행위다.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에 있어 중심 요소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 및 하느님 안에서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죄는 사랑의 배척, 불이행,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배척하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것이 죄다. 그 죄에는 경중의 정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대한 죄와 가벼운 죄로 구분합니다. 대죄를 범하는 죄인의 네 유형, 두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대죄는 영혼 안에 있는 상존 은총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소외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네 부류로 구분됩니다. 여기 상존 은총의 생명을 파괴한다는 건 뭐냐면 세례 때 우리가 상존 은총을 받거든요. 초자연적인 은총,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의 은총을 받는데 내가 대죄를 지으면 이 은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죄인들의 첫째 유형은 무지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은 가볍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비교적 쉽게 하느님께 돌아섭니다. 몰라서 했기 때문에 알면은 돌아서요. 죄인들의 두 번째 유형은 의지력이 약해서 또 의지력이 부족하고 육체적 쾌락에 강하게 이끌리고 지적으로도 우둔하거나 의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슬퍼하지만 이를 고칠 용기와 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 이들보다 탓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약하지만 악하지는 않으므로 자주 성사를 받고 반성하며 범죄의 기회를 피하면서 좋은 결심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자주 성사를 받게 해야 돼요. 죄인의 셋째 유형은 양심의 가책은커녕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죄를 범해.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기적적인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면 같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같은 사회적 처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영적 수련에 참여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가서 몇 박 며칠 성령 세미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체험담을 듣고 이러면서 변화되는 거죠. 죄인의 넷째 유형은 완전한 악의와 악마적인 강팍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매우 중대합니다. 이들에게는 설득이나 충고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는 기도와 단식으로 성모님께 끊임없이 의지해야 합니다. 수덕 생활에 정진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죄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죄 중에 있는 죄인들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다음에 3. 소죄의 4가지 해로움. 소죄는 단순한 탈선 행위인데 주의력 부족으로 고의성 없이 범한 소죄와 잘 알면서도 범한 소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똑똑히 알고 범하는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범하는 소죄는 성령의 은사들을 묶어놓으며 영성 생활에 4가지 해를 줍니다. 첫째, 소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조력 은총을 빼앗아 갑니다. 조력 은총이라는 건 도움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조력 은총으로 피할 수도 있었던 유혹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소죄는 사랑의 열의와 하느님께 봉사하려는 고결한 마음을 약화시킵니다. 고의적인 소죄만 있어도 완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셋째, 소죄는 대죄에 떨어지기 쉽게 만듭니다. 대죄를 피하고 소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심 성찰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희생정신을 증대시키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음에 불완전. 윤리적인 불완전과 소죄는 다릅니다. 소죄는 악이지만 불완전은 성덕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지적인 불완전에서 기인한 것 중 집착은 아무리 작은 집착이라도 완덕을 향한 진보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닌데 어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이것들은 완덕을 향한 진보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느 것에 대한 집착을 끊지 않는 영혼은 비록 덕이 많다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라, 이건 집착을 버려라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불완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완덕에 나아갈 소지는 없습니다. 실제로 성인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참다운 성인들이 별로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의 합일에 이르려면 고의적인 불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순수한 의향을 갖고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수한 의향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면 그것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유혹들과의 투쟁. 수덕 생활을 하는 이들이 덕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주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은 마귀와 세속과 육신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인데, 어떤 유혹은 우리의 세속적 육체적 욕망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영적 원수들의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은총의 도움으로 유혹을 이기면 사탄에게는 굴욕을 남겨주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또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하느님의 도우심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런 이점을 얻기 위하여 유혹의 세 가지 원천인 마귀와 세속과 육신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죄할 기회를 피하는 것, 극기하고 양심 성찰을 하는 것, 다시는 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자주 되풀이하는 것, 게으름을 피하는 것 등이 깨어 경계하는 일입니다. 또한 유혹을 이기는 조력은총, 다시 말하면 도움의 은총은 청원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성모님, 수호 천사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총을 주시거나 얻어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또한 유혹을 받는 동안 영혼은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저항은 유혹과 반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의 유혹이 있다. 어떤 사람을 미운 마음이 든다. 그럴 때는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저항은 완전히 다른 데로 마음을 쏠리게 함으로써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믿음과 순결에 대한 유혹이 닥칠 때 효과적인 저항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란에 대한 유혹이 올 때는 음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데 마음을,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면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동요하지 말고 구마 명령과 심령 기도를 함으로써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공격을 격퇴시킬 때마다 새 공덕을 쌓게 되고 영혼의 힘이 한층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은총의 도움으로 유혹을 극복한 후에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유혹이 있을 때에도 도와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유혹이 떠오를 때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구마 명령을 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쉽습니다. 금방 쉽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심령 기도를 하거나 주목영이나 묵주의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 세상은 성화와 구원의 장애물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애착할 때는
유혹의 원천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쾌락과 만족감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속적인 정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정신은 4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가장 거짓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처세술로 나타납니다. 세속은 쾌락, 위안, 재산, 명성, 폭력, 권력 등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둘째, 성실하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괴롭힘으로 나타납니다. 관능주의적인 사람들은 윤리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제와 순명의 길로 인도하는 권위나 법률에 불순종합니다. 셋째, 하급 욕망을 억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쾌락과 유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하급 욕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넷째, 성실한 그리스도인과 대결하게 되는 추문과 악한 표양입니다.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범죄의 기회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는 말씀에 따라 각자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의 덧없음을 묵상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세속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확고하게 세상의 거짓 처세술과 허영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주변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신부님, 서울교구 원로 신부님인 최승용 신부님, 옛날에 주교관에 있을 때 함께 있었는데 최승용 신부님 돌아가셔서 어제는 미사를 했고, 그저께 저녁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서 가서 이제 잘 죽으라고 얘기해주고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 설명해주고, 예수 가면은 천국에 가면 예수님한테 내 안부 좀 먼저 전해라. 그리고 너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우리 앞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 환영할 거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는 우리 다 같이 거기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죽었고 오늘 또 거기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꿈은 다른 것이 다 쓸모없음을 알려줍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을 했어도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헛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속의 재물이나 명성이나 육체의 쾌락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 친구도 서울대 나왔는데 운동도 많이 했어요. 몸 건강하게 하고 매일 헬스하고, 그래서 운동을 튼튼하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비실거리는 아내보다 빨리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언제 부르더라도 네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야 돼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는데 벌써 암이 다 퍼졌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3. 육신. 육신은 쾌락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망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쾌락을 탐하는 욕망. 우리는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종족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쾌락을 인정하지만 원죄 이후 인간은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감각의 만족은 다른 감각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특히 촉각은 온몸에 퍼져 있어서 다른 감각들보다 더 강렬하게 동물적 쾌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욕을 제어하려면 먼저 감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라도 감각의 자극을 받게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공리에 따라서 특히 시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도 원하지 않는다. 또한 감각적인 만족감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정당한 쾌락에 대해서도 극기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나태는 육신의 죄를 키워내는 기름진 밭과 같으므로 유익한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육신의 죄는 정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절제와 순결은 지성적인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해줍니다. 육체적 쾌락에 빠지면 지성적인 작업이 잘 안 됩니다. 쾌락을 탐하는 욕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총을 통해 신성의 차원에까지 높여진 우리의 품위를 의식하고 죄의 결과로 받게 될 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범죄로 누리는 쾌락보다 그로 인해 현세와 내세에서 참아받아야 할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죠. 높은 지위에 있다가 하나 스캔들로 해서 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세에서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내세에서는 더 고통을 당하지. 그리고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겸손하고 극기 있는 기도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사를 자주 받아야 합니다. 성사는 모든 형태의 죄를 막아주되 특히 유욕의 공격을 막아주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고해 성사는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범하게 될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약해져 있음을 느낄 때 죄에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경계하고 고해 성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힘을 얻어 죄에 떨어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죄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고해 성사를 거기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떨어질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 지었을 때 그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거기서 보호받기 위해서도 그 위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유욕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주 성체를 영하고 성체조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미사 영성체와 성체조배를 하면 대죄를 지을 수가 없죠. 내일 또 영성체 해야 되는데. 자, 고통에 대한 공포. 고통에 대한 공포는 성화에 큰 방해가 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죄를 보속하거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동안 잘 참고 견디면 그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죄인들을 위해 바치는 고통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고통보다 더 쉽게 우리를 피조물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 믿었던 자식이 속을 막 썩여. 그럴 때 자식으로부터 이탈하는 게 좀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돈에 막 집착하고 있으면 돈으로 해서 고생을 해요. 고통을 겪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 원인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완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일치시킵니다. 많은 영혼들은 성덕을 쌓으려고 하면서도 고통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인들의 수요가 적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 성화의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통을 찾아갈 필요는 없고 주어지는 것만 받으세요. 고통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어 고통을 열망하려면 먼저 고통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인 극기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쾌락보다 고통을 택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희생물이 되려면 순결과 피조물에서의 이탈, 온갖 종류의 고통과 굴욕, 말로 이루 표현 못할 비천을 영웅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 제물로 이렇게 어떤 희생 제물로 봉헌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 제물의 모범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제2일 점진적 정화 408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까?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오로 사도는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을 거스린다. 시편 작가는 무엇을 하느님께 청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 주소서 하고 청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과 친밀한 일치에 이루려면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외적 감각, 내적 감각, 감성, 지성과 의지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정화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얻는 능동적 정화와 하느님께서 우리를 감각과 영의 어두운 밤을 거치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완전한 정화로 이끌어주는 수동적 정화가 있습니다. 먼저 1. 외적, 내적 감각의 정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능동적 정화 쪽을 살펴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감각적 쾌락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바오로 사도는 육신의 극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외적 감각을 능동적으로 정화하는 목적은 감각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고 감각을 이성의 지배하에 있게 하여 하느님과 일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 피조물에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느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성생활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극기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고통의 사도직을 통해 신비에 기여하게 되므로 유익합니다. 수덕 생활에서의 극기는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 있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힘든 고행, 단식 같은 것은 가끔 행하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작은 십자가들을 믿음과 인내로 성실히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각의 극기는 특히 초보자가 정욕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까지 꼭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식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나는 시각이 참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뭘 보기를 좋아해. 그럴 때는 시각을 단식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고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TV 교신자들은 TV를 끊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청각이 발달해 음악을 듣기를 좋아해. 맨날 귀에다 꽂고 흥얼거려. 그럴 때는 거기서 그것도 단식을 해야 돼. 음식만 단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의 단식, 귀의 단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관의 단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관의 단식.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단식을 하면 자기가 육체를 제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음식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단식을 못했는데 진짜 처음에는 한번 단식을 해볼까? 그래서 예수님 40일 단식하셨는데 어떻게 나는 40일을 하나? 40시간만 하자. 그러고서 40시간 단식을 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단식하는 게 쉬워졌어요. 며칠씩 하는 것도 이제 괜찮아졌었는데, 그건 이제 자기를 내가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는구나. 하루 이틀 안 먹어도 괜찮네. 배는 좀 고프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해두는데, 몸이 따뜻한 분들은 단식을 하면 괜찮아요. 며칠 하는 것은. 근데 몸이 차신 분들은 단식을 하면은 좀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핏줄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40일 단식하고 나서 몸이 차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때 실핏줄 쪽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망가져가지고, 물론 단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단식을 했었는데 3주 단식을 하고 나서 한 2달쯤 되니까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그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거 이제 앞으로는 단식 오래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몸 관리하는 하고 잘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단식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따뜻한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고, 또 절식 같은 거, 절식. 그러니까 한 끼 안 먹는다든지 두 끼 안 먹는다든지 이런 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찬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맛없는 반찬만 먹기. 아시겠어요? 오늘은 맛없는 반찬만 먹기. 내가 싫어하는 반찬만 먹기. 이런 것도 극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적 감각의 정화. 내적 감각에는 상상, 기억, 상식, 평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은 외적 감각에 따라 정화되며 평가력은 상상력에 따라 정화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상상과 기억의 정화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상력은 지성의 기능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철저한 정화가 요구됩니다. 만일 상상력이 선하게 사용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억제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장애는 분심과 유혹입니다. 상상력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상력에서 오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적 감각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시각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잘못 사용하면 하와 꼴이 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그거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해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견물생심, 견물생심의 법칙으로 악령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나서 저거 먹으면 이렇게 하느님처럼 될 것 같다 하는 상상을 하다 보니까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쁘거나 무익한 독서를 피하고 상상력을 선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서물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의 의무에 성실해야 합니다. 매 순간의 의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습관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집중시키며 상상력이 다른 대상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상상력을 분산시키는 주 원인의 하나인 태만을 피하게 해줍니다. 태만, 게으름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분심에 대해 무관심해야 합니다. 분심은 그에 대해 마음 쓰기보다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상상력은 제어됩니다. 우리는 분심 가운데서 정신과 마음을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분심이 들어도 분심 가운데 하느님 하면서 막 이렇게 저런 것들이 보여도 하느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TV에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무두가 떠들고 뭐 해도 안 들리죠? 들려 안 들려?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 딱 집중을 하면은 이러저런 것들이 막 들어와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상상이 들면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오.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억은 좋고 나쁜 모든 종류의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체험한 것 중 많은 것이 기도나 잠심에 필요한 영혼의 평화를 깨트림으로 정화가 필요합니다. 기억의 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잊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는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나면 어떡하느냐?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신이나 남의 죄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새로운 유혹으로 이끌어 다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기억은 단호히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자주 생각하는 것은 기억의 적극적인 정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한없는 은혜, 즉 잘못을 용서받은 것, 위험에서 벗어난 것,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등을 회상한다면 우리 마음은 하느님께 대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불순명, 배반, 배은망덕, 은총의 거부 행위 등도 회상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은총에 충실히 협력하려는 결심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다 그리스도적 희망을 생생히 생각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기억의 정화 방법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느님을 지복직관함으로써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억은 우리 정신을 세속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하느님께로 들어올려 줍니다. 제가 강론을 할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죠.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면서 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누릴 행복을 기억하면서 그 희망을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기억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그 기억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적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상담을 하고 기억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기억의 정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억의 정화를 위한 희망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시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감성, 지성, 의지의 정화. 1. 감성의 정화. 정욕이란 뭐냐? 정욕이란 감성을 통해서 느낀 것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감성의 욕구인 정욕은 그 자체로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욕이 선을 위해 사용된다면 영혼에 큰 도움을 주지만 악을 위해 사용된다면 많은 해를 끼칩니다. 정욕의 제어, 윤리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조건 반사적 정욕만을 제외하고는 감각적 욕구인 정욕은 거의 완전하게 억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은 성인들의 모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에서 비롯되는 정욕은 건전한 오락이나 기분 전환, 여행 등이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감각기관 자체에서 비롯되는 정욕은 감각과 상상력을 보호하고 규칙적 계획을 세우며 일을 하는 것이 치료제입니다. 각자의 기질에서 비롯되는 정욕은 반성과 의지력이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정욕의 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억제하려는 의향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윤리적으로 선하고 유익한 대상에게로 향하게 함으로써 승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욕은 선을 위한 힘이므로 합당한 대상을 향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적 완성을 증진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선에 대한 대단한 정열이 없다면 성덕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 아우구스티노가 지혜롭게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포옹하고 싶어. 그건 내 감각이 욕구하는 정욕이죠. 그럴 때 누가를 포옹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님인 서방님을 포옹을 해준다든지 아이들을 포옹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야? 선을 행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처신하냐. 그런데 남이 남정네라든지 딴 것으로 그게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의 정화. 영혼은 지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영적 기능을 갖습니다.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해서는 지성과 의지가 모두 정화되어야 합니다. 지성을 정화하려면 먼저 이 기능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익하거나 잘못된 생각은 시초부터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리가 지닌 깊은 의미를 깨닫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성적 연구를 함으로써 무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교도권에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지성의 정화는 믿음의 빛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신앙의 진리에 집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우리 지성작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빛, 복음의 빛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의 정화. 의지란 지성에 의해 알려진 선을 추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원죄의 영향으로 쉽게 자기 본위로 기울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느님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하급 기능들이 완전히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완전히 하느님께 종속시키려면 먼저 피조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피조물에 애착하고 있으면 내 의지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조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내 의지가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3. 수동적 정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정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정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감각의 어두운 밤과 영의 어두운 밤을 거치게 하셔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정화시켜 주십니다. 먼저 감각의 밤. 감각의 밤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의 외적, 내적 감각 및 추론적 지성을 정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무미건조한 상태를 거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를 현세 사물에서 완전히 이탈시키고
당신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를 온전히 믿고 의탁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감각의 수동적인 밤은 정화 단계에서 조명 단계로, 수덕적 국면에서 신비적 국면으로, 묵상에서 주입적 관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감각의 밤의 표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과 관련된 사물에서도, 어떤 피조물에서도 영혼은 기쁨이나 위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억은 하느님께 집중되지만 영혼은 하느님께 맞들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자신이 하느님을 섬긴다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상상력이나 추리를 통하여 묵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묵상이 안 돼요. 이러한 무력함은 관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때 비로소 단순하게 사랑의 눈으로 하느님을 응시하는 주입 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감각의 어두운 밤을 할 때 40일 피정을 했는데, 이냐시오 영신수는 40일 피정하는데 영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뭘 묵상해 오고 그러고 하는데 묵상이 안 돼. 그리고 이런 감각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무미건조함, 기도를 해도 맛이 없고 이런 무미건조함이 길어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저한테는 뭐 한 18년, 19년, 횟수로 거의 20년 정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모르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짧게 오고요, 어떤 사람은 길게 옵니다. 그 사람에게 정화해야 할 거리가 많거나 그 사람을 더 높은 성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정화 시간을 더 길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밤. 영의 밤은 감각의 밤을 통해 시작된 정화를 하느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수동적 정화 단계입니다. 즉 감각의 정화를 통해 제거되지 못했던 영혼의 남은 결점들이 이때 완전히 정화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하느님께 버림받은 듯이 느끼며 자신의 비참함과 비천함에 직면하게 되므로 무서운 번민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다 데레사가 하느님 부재의 고통을 느꼈다, 하느님한테 버림받은 고통을 느꼈다, 이런 것. 그 사람은 이런 영의 어두운 밤 상태일 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영의 밤의 원인은 영혼의 주입적 관상과 불완전에서 옵니다. 영혼은 관상을 통해 하느님의 위대함과 동시에 자신의 불완전함과 비천함의 대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영혼을 영의 밤으로 인도하는 것은 신적 일치해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은 영의 밤을 거쳐 영혼이 도달하는 최고 단계인 변형 일치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 변형 일치는 이 성장 세미나 맨 첫 번째 제가 기도에 대한 강의할 때 변형 일치의 기도 단계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변형 일치의 기도. 그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변형 일치가 뭔지 나오는데, 이런 변형 일치의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영의 어두운 밤이 있다. 아직 제가 이건 경험을 못했어요. 그만큼 하느님과 일치해야 이게 경험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영성 생활에는 높은 단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단계는 그냥 건너뛸 수도 있고 높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느님이 개인 교수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 생활의 그런 높은 단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는 제가 이걸 다른 교재 만들 때 맨 마지막에 만든 교재예요. 이유는 요게 기초로 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미나 다음에 성령 세미나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기본이 될 게 뭘까? 그래서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성장 세미나를 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가 성이 되기 위한 게 목표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성이 되는 길을 확실히 발견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